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의 수준을 정리하라, 만족의 수준을 정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족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족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일 만족의 뿌리와 만족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면 감히 말하건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그걸 잘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뿌리와 그 만족하는 수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수준과 그 뿌리가 동일할 때, 그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물질이 남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만족의 뿌리와 만족의 수준을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만족의 뿌리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잃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물질을 잃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상실했을 때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만족의 뿌리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만족의 수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족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안빈낙도, 가난한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도를 즐거워한다, 이런 수준으로 자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세밀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자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과 성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자족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 경건한 상황, 활동,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채워가는 것, 이것을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 형편보다, 자기 상황보다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수에 좀 맞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분수, 그래서 분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수,
산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5분의 1이 클까요? 5분의 7이 클까요? 5분의 7이 큽니다. 그죠?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이게 큰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분모에 내가 원하는 것, 원함을 둡니다. 그리고 분자에 내가 원하는 것, 채우는 것을 채움을 둡니다. 자, 이 채움이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의 어느 정점에 이르렀다가 계속해서 하락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쇠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다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채워지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인생이 늘 만족스럽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나는 돈이 더 많아지고 싶어.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어. 난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어. 이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되느냐? 원함을 줄여가는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작게 만들어가면 위에 있는 것은 웬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싸움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여가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원해야 되는지 이 원함에 대해서 오늘 정해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그 원함을 작게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원하는 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하는 크기를 줄여가야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정도만 있으면 그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원함을 줄여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더 좋은 것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가지고 순종하고 있다면 순도가 높지 않은 순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뭐죠? 나에게 먹고 입을 것 정도 수준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도가 가장 높은 순종입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없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원함을 줄여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겁니다. 우리 사업 번창이나 혹은 이 땅에서 수십억 가는 아파트나 혹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는 수준, 이것이 바로 원함의 크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낭만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죠. 신혼부부 때 그냥 월세방에 살면서 몇만 원짜리 보증금에 몇천 원 월세로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오셨던 그때 그 낭만이 있으시죠. 똑같은 수준의 낭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너무 많이 소유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수준에서 벗어난 삶도 똑같이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죠? 먹고 입을 것만 가지고 있어도 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만족하는 기준이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 이 땅의 물질이나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자들,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강건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 마이카 시대.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다는 것이죠.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 대단한 차가 어떻게 집집마다 한 대씩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세 대씩 있습니다. 한때 학교에서 생활조사표에서 이런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와 칼라 TV 있는지 표시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학교에서 뭔가 조사해서 뭔가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방에는요, 이 냉장고를 사면 어디다 두었냐면 안방에 두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손님들이 안방으로 오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거실로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부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전화기 하나 있었으면, 냉장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칼라 TV 있으면 좋겠다.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는 그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 세대, 그 세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10명씩 태어났잖아요. 근데 서너 분은 뭐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6, 7분 남아 계시면 거기서 대학을 대표 주자로 한 명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돈 벌어서 그 대학 등록금도 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장남이 대학 나와서 출세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남들이 주로 많이 사고 쳤죠. 그래서 땅 팔고 뭐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뭐 여상 나오고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또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석박사가 예전에 대학 가려고 했었던 그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원함을 끊임없이 채워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함의 크기를 말씀의 수준으로 줄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채우면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과 채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와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수준으로 나의 소원과 원함을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족하는 믿음은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목표. 세상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와 일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뚜렷하게 있던 혹은 목표가 없는 인생이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상관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벗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물질의 양으로, 삶의 윤택함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족하죠? 이 모든 것들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이 생명과 소유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에 넉넉한데 생명이 있지 않다. 소유를 생명과 바꾸지 말라. 그러면 그 근원이 무엇인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함,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작용할 때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점점 약해지는 것, 이걸 포괄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극대화시킨 것.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이때가 바로 우상숭배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목표를 두고 살면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상숭배와 똑같은 신앙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목표를 두면 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인생의 목표가 부유함과 편안함과 성공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생길 것이다. 올무와 장애물이 생길 것이다.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멸망과 파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소유를 채우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인 사명에 있는지 한번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소유보다 사명이 더 크다면, 소유보다 사명이 크다면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그런 기도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소원,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소원과 기도가 소유가 사명보다가 더
크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에 대한 정리가 끝난 사람들이어야 한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 이것은 돈의 순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그거 붙들고 있지 마라. 멀리 보면 안개를 붙들고 있는 인생과 같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의 목표를 소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에 두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생명의 가치로 바꾸지 않은 돈은, 생명의 가치로 바꾸어지지 않는 돈은 모두 다 썩어버립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있으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악하게 만드는 악의 뿌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지고 거기에서 넉넉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바꾸지 않고 싸우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의 영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할까요? 그런 개입을 많이 당해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죄를 그친 다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할 때 죄가 그쳤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동안은 나의 목표, 사람의 목표, 나의 탐심의 목표로 가고 있었던 그 방향을 끊고 하나님의 목표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도 주셨다는데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사람의 목표를 멈추고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말씀의 뜻입니다. 사명으로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동안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암투병 하는 분들 옆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이 듭니다. 그 항암 투병하는 그 과정들, 몸의 변화들, 호르몬의 변화들, 정신적으로 버텨야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암투병하는 과정을 한 2년여를 지났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직후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부위로 전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이 여부를 검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뇌질환이 생겨서 개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암에다가 뇌질환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고관절이 부러지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약간의 치매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은 고3입니다. 몇 년 동안 암투병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내가 계속해서 질병이 다가오고 있고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치료와 회복, 그러면서 계속 감정의 기복, 우울증,
집안의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계신,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독거노인을 보고 무작정 찾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목표로 전환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질병의 크기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내 몸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 돈, 자녀들, 가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그 모든 소유물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즐기고 소진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 누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유를 내가 소유했다, 소유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으면 그 소유가 내 인생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부패하여 내 인생을 찌른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돈과 소유에 집중하는 인생을 말씀의 초음파로 검사를 해봤더니 항상 많은 근심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어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커멓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물질로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명이 줄어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돈을 쥐고 있는 사람 안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돈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점령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찌르는 근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부자 청년의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제가 권면하고 싶은 처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습니다.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는데 무언가 베풀면서 내 육체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는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시간이나 물질이 약간 충격을 받을 정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법니다. 이 물질에 어느 정도가 오면 충격이 있을까요? 500만 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2만 원을 누군가를 돕는 일에 써요. 충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크게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만 원? 5만 원도 마음에 충격이 좀 있으세요? 욕심이 많으시군요. 10만 원대, 20만 원대 넘어가면서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쓰고 싶은 거 못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지점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는 그 지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물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말할 때 이것이 경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모여서 합심기도하고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살짝 충격이 오기 시작할 때 가장 순도가 높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의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유독 건강한 분들이 있죠. 병원 한번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미 있는 건강이 있고 의미 없는 건강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건강이 있고 가치가 없는 건강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죄 짓고 있는 그런 건강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좀 불편하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건강입니다. 갈렙이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85세의 갈렙이 그렇게 건강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40대만 넘어도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고대의 80세라면 완전히 건강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좀 있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전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뼈마디가 다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강으로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건강을 다 소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원함을 줄이고 살면 된다. 만족을 다시 산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것은 땅의 것이고 분자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분모에 있는 땅의 것, 이 땅의 것은 최대한 줄이고 분자인 하늘의 것을 키우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목표를 바꾸면 됩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서 생겨난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데서 생겨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줄이고 사명을 키우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만족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만족스럽고 이웃도 만족스럽고 나의 영혼도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의 근원과 만족의 수준을 정리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 내가 부족하던, 내가 많이 소유했던, 내가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내가 고난 중에 있던 그렇지 않던 그 모든 것이 긴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믿음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목표,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